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니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을 미혹되었음이니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하셨나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정말 최고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 왜 이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컨틴탈 싱어즈가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집회도 했는데 아모스서를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말씀 동안 우리가 아모스는 도대체 누구인지, 왜 하나님은 아모스를 들여다가 이 유다 사람인 아모스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실 때 왜 이 나라 저 나라들이 다 무너지는 그 이유와 하나님의 징벌을 보여주셨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각자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겠죠. 그리고 마지막 날 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나라의 심판을 다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그 앞에 7개의 나라들이나 되는 그 많은 나라들의 멸망을 얘기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돼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 많은 범죄들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똑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리고 이 말씀에서는 이 아모스서가 저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잘 읽어보니까 결국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얘기하시는 거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들의 멸망과 죄악들을 설명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무뎌져가지고 생각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의 그 죄악들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께로 돌아오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철타작하듯이 괴롭혔던 다메섹이라든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팔아버렸던 블레셋, 형제였지만 시기하고 미워하며 끊임없이 괴롭혔던 에돔이라든지, 영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길르앗의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랐던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욕심을 잔인함으로 끊임없이 달려갔던 암몬과 같은 그러한 죄악들을 보여주심으로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오늘도 2개의 나라가 더 나옵니다. 근데 오늘 2개의 나라를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깊은 찔림이 있었는데 너무나 저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깊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은 만지심이 있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2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1절에 누가 나오느냐?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모압.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모압의 죄가 뭐였냐라고 살펴보니까 1절 말미에 보니까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좀 전쟁이 과격해져가지고 뭐 좀 심하게 다가가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이렇게 심하게 응징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하나님이 굳이 이 나라의 멸망, 얼마나 큰 죄였길래 그 뒤에 보니까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까지 싹 멸해서 나라가 멸망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했길래 이런 죄가 여기까지 전해졌나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에돔 왕이라고 나오는데, 그 전에 유다와 이스라엘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 에돔이 모압을 쳤었어요. 모압을 쳐가지고 전쟁을 막 치르는데 모압이 약간 궁지로 몰리니까 이 모압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우상에게 자기의 큰아들을 번제로 바쳐버렸어요. 살아있는 채로 바쳐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바친 거예요. 태워서 죽인 거죠.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마음의 응어리가 지어져 있었던 거예요. 가만 안 두겠어, 가만 안 두겠어. 마음속에 끊임없이 복수와 이 원수에 향한 이 불타오르는 이 마음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됐고, 모압이 달려가가지고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덤을 파헤쳤다는 뜻이에요. 전쟁을 치르는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꺼내가지고 그걸 재로 태워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큰 죄악을 졌을 때는 죽은 사람마저도 시체까지 꺼내가지고 태워서 큰 뭐 이런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얼마나 잔인함의 끝이 보입니까?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 뼈까지 파헤쳐가지고 태워버렸어요. 누구나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누구나 그런 일 당할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부득이 원수를 삼고 억울해하며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요, 분노가 일기도 하고 복수심에 불타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러한 마음도 좀 누그러지고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원수 갚기를 즐겨하지 않고 복수하는 걸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근데 여기에 오늘 등장하는 모압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이 원수를 갚고자 하는 이 복수심이 정말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했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 무덤까지 파헤쳐 철저하게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끊임없이 잔인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분노로 인해서 철저히 파괴하고 무너뜨렸지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사람들도 끊임없이 복수하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어서 행하지만, 분노로 저질리지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에 어떤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분노로 복수하고 그랬지만 남는 거는 후회밖에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린 시절에 중국 영화 보면요, 중국 영화 보면은 갑자기 어떤 막 도적대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한 집안을 막 멸종을 시키잖아요. 중국 영화, 옛날 영화만 그랬나요? 아무튼 막 쫓아가가지고 집안을 막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막 사람들이 피가 낭자하면서 막 죽어가요. 그러면은 어디 장독대 속이나 침대 밑에 이런데 막 흐느끼면서 이불 맞고서 울고 있는 조그마한 어린애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는 자기 부모가 죽는 것도 보고 자기 집안이 막 다 부셔지는 것도 보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갖느냐? 원수를 갚겠다.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어디 가가지고 훈련을 해요. 평생을 훈련을 해요. 막 돌을 닦고 막 칼질을 배우고 이런 다음에 내용이 뭐예요? 다 장성해요. 평생을 일을 갈면서 성장을 한 다음에 원수를 찾아가가지고 또 원수를 갚아요. 막 그러면 또 그 집안에도 또 누군가가 또 침대 밑에 숨겠죠. 그리고 또 장독대 밑에 숨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복수를 일을 갈아요. 그러면 속편에서 또 이제 그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또 이웃집 가가지고 또 원수를 갚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중국 영화는 시리즈가 다 그거예요. 복수를 계속하는 시리즈죠. 그죠? 처음에는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요. 저 애 어떡하니? 불쌍하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선인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가서 또 막 처치를 하니까 이쪽에 있는 아이가 처음에 이 악당이 죽어가네. 권선징하게 즐거움으로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또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또 있는 거 보면서 쟤도 불쌍하네. 아무리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불쌍하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날마다 정당화는 뭘로 돼요? 폭력과 살인으로 모든 자기의 뜻이 옳다고 생각되면 정당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영화 속에만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목적이 정당해 보인다고 하니까 수없이 많은 폭력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요. 학교도 가보십시오. 내가 옳으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폭력들이 있죠. 학창 시절에 제가 얼마 전에는 SNS에 보니까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는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는데 자기를 제일 괴롭히던 놈이 우리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끊임없이 괴롭혀가지고 얘를 끝내는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댓글이 뭐예요? 아, 잘하셨어요. 나도 옛날에 당했었는데 잘했어요. 끊임없이 복수하고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다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전후사정 아무것도 볼 필요 없이 사진 한 장 딱 보고서 그 상황 판단하면서 얘가 잘했네, 제가 잘못했네, 마녀 사냥하듯이 끊임없이 폭력과 보이지 않는 살인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때론 지나친 불의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세상이 이러지? 어떻게 교회가 저러지? 어떻게 나라가 이러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이러한 분노들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저절로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오고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저도 아주 감정적인 사람이라 잘 참지 못하고 일을 그르칠 때가 되게 많아요. 아니 안 돼 그러면서 때로는 그거 막 자랑할 때도 있어요. 막 욱하고 막 이러는 거.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지나고 나면 엄청 후회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나친 심판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옳지 않습니다라고 권면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좀 더 강한 어조로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심판주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인간이잖아요. 죄악으로 충만한 인간이거든요. 로마서에 보니까요,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네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는 왠지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던 나라가, 나를 아프게 했던 환경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을 때에야 내가 이겼다라는 마음이 들 것 같은데, 그렇게 안타까움 그 내 앞에서 무너져야 내가 이겼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지? 막 위로할 때가 있어요.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너무 억울하고 이럴 때 용서에 대해서 검색했어요. 용서가 뭐 하는 거냐? 응? 도대체 용서가 뭐냐? 그래가지고 가장 그럴듯한 뜻 찾아가지고 저한테 그냥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럴듯한 뜻. 그래, 용서는 마음으로 진짜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용납하는 거야. 이게 용서야. 이러면서 막 참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 오래 지나고 나니까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진정으로 용서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얼굴 봐도 악수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이 사랑의 원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예배자 여러분들은 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나라가 나오냐? 유다가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유다는 우리도 잘 알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저는 유다를 읽으면서 엄청나게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어요. 유다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택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심판을 받을까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유다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다는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처럼 여전히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예배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기엔 괜찮아 보였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가장 두려운 모습이에요.
신앙을 지닌 것 같은데 신앙이 없어요. 거룩의 모양은 있는데 거룩이 없어요. 구별됐다고 외치는데 전혀 구별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요,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 없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마치 바다 위에 배가 떠 있거든요. 배가 떠 있지만 바다와 하나 되지는 않았어요. 바다와 구별되어서 떠 있을 때 그건 배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구멍이 나고 바닷물이 뛰어 들어오고 넘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 들어온 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바닷물이 들어오고 마치 바다와 배가 하나가 된 것 같지만 배는 어떻게 됩니까? 침몰해버리고 모양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지 않으려고 그러고 세상과 동화되기 시작할 때는 이 배에 구멍이 난 것처럼 바닷물이, 세상이 우리 안으로 범람해 들어오고 우리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구분돼야 되는데 구분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전혀 구분되지 않는 모습, 주일마다 예배 드려요.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잃은 지 이미 오랜 거예요.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멸시고 경외심을 잃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가,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받고 그리고 지켜지지 않는 이 유다의 모습, 그게 저더라고요. 이 땅이 교회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맨날 교회 가면은 맨날 듣는 얘기가 성경인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다 한다고 그래. 다 한다고. 다 들어본 얘기예요. 그러니 그게 내 삶에 무슨 영향력이 되겠습니까? 다 안다는데 이미. 삶으로는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그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는 걸로. 삶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냐는 거예요. 날마다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 네가 지금 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줄 알면서 그대로 행하지 않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너 이렇게 하지 마 그랬는데 그걸 어길 때 얼마나 무서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 안 하거든요. 한 번 어겨보고 두 번 어겨보고 세 번 어겨보고 마음대로 살다 보는데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외심을 잃은 삶을 살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그 말씀의 삶이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유다랑 똑같이 살아간다니까요. 4절 후반부에 뭐가 나와요? 거짓 것이라고 나오죠. 4절 후반부 마지막에 보니까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라고 써 있어요. 거짓 것에 미혹됐다. 근데 그 거짓 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 자기의 조상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뭐를 어기고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고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거짓 것의 노예처럼 끌려갔을까? 자기의 조상들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거짓 것이라는 단어를 제가 영어로 찾아봤거든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lies라고 써 있어요. lie가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들 똑같이 해석한 거죠. 근데 NIV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false gods라고 써 있어요. god이 뭐예요? God, 신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표시할 땐 캐피탈, 그러니까 대문자 G로 쓰는데 여기 NIV 성경에는 소문자 G로 써 있어요. 즉 뭐예요? 잘못된 신들,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뭐예요? 내 욕심을 채우느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싶으니까 만들어 놓고서 와, 저 신이 나한테 시키더라. 이게 우상인 거예요. 내가 배부르고 싶어요. 그럼 배부른 신들을 데려다 놓고서 나를 충만하게 해주는 거, 식량을 채워주는 신을 만들어 놓고서 만족을 얻고 싶은 게 우상인 거예요. 내 즐거움, 지금도 아이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보십시오. 내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된 신들의 본질이 뭡니까?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우상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우상들, 이 거짓 신들은요, 내 만족을 위해 만들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을 보면요, 이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보다 거짓과 우상들을 자꾸 따라가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건요, 너무 평범한 답인데 우리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그게 부러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랑 내가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근데 이게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온전히 서 있지 않으니까 세상의 잘됨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애네들은 말씀도 듣지 않고 주일에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취업도 잘 되고 성적도 잘 나오고 승진도 잘 되고 돈도 잘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나는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예배했더니 그 시간에 쟤네는 공부해서 잘 되더라고. 주일날 상사한테 쫓아가가지고 잘하니까 쟤네는 승진도 빨리빨리 되는 거야. 계속 세상적인 잣대로 삶의 가치를 측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교회에 열심히 예배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안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10년 동안 하나님 내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내가 뭐하게 해주세요, 막 어떤 자매들 보면 날마다 기도의 제목이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야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결혼의 주호 저기 가가지고 돈 내면은 너 이제부터 여자 만날 수 있어. 웬걸 진짜 가가지고 결혼의 주호에 회원 가입하고서 좀 돈 내고서 딱 들으니까 10년을 한 명도 못 만났는데 일주일 새 10명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우상이요,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왠지 세상을 따라가면 이 거짓 것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즉각적으로 채워줄 것 같은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금방이라도 될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우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거짓 것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지치면은 뭐예요? 거짓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세상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게 우상이고 그게 유다의 잘못이었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 쓰고 있는 것이 우상에 빠진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게요 하면서 고백하면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저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따지는 게 우리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을 도구하는 게 지금 교회와 병든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유다. 예배의 모습은 지키고 있다니까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게 유다의 죄예요. 그리고 이 땅에 믿는 자들의 죄고 바로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게 이 땅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지만 믿지도 않는 순종하지도 않는 모습이에요. 결국 자기의 의의를 따라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외함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거짓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유다랑 똑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될 때에야 비로소 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네가 들어야 돼,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저 교회가 들어야 돼, 이렇게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나라 모압과 유다까지 총 7나라의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어요. 7나라나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누구의 죄를 듣느냐? 이스라엘의 죄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7개의 나라들을,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여러 나라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울에 비추듯이 우리의 삶을 비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필요할 때마다 내가 지금 힘든데 힘들 때 읽는 구절이 뭐지? 이렇게 뒤져가지고 내 마음의 위로로 삼으라는 게 아니라 거울이에요. 거울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얼굴에 내 몸에 추함이 어디 있고 내 매무새가 흐트러진 게 어딘지를 살펴보는 게 거울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죠? 고치는 거예요. 더러운 건 씻어내고 구겨지고 잘못 입은 건 다시 올바로 고쳐 입으라고 바라보는 게 거울이잖아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내 삶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어요. 내가 더러움이 묻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털어내는 거예요. 닦아내야죠. 말씀은 그렇게 거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 위로와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주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게 말씀이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도 아픔이 없고 두려움이 생기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큰일 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큰일 난 거라고요. 교회와 성도가 큰일 난 거라고요. 이제부터라도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경외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믿음의 주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생각의 지경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에다 두는 거예요. 내 만족을 우선에 두는 게 아니고 내 필요를 우선에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거예요. 내 필요는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충만하게 채워져요. 우리 내일 발렌타인데이라고 그러고 노는 날들, 그리고 명절이라 가지고 이미 놀 일만 잔뜩한데 생각해보니 내일부터 제수요일 시작이고 40일에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에 지금 고민들 많으시죠. 우리 어머니들은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시댁에 가야 되나 이런 고민부터 여러 가지 고민하실 텐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시고 아까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마음속의 불편함과 아픔들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서 죄짓지 않으려고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도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정말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우리 입술에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행복이 막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나 와가지고 하나님이 최고더라, 하나님이 최고더라 입술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내 생각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나약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만족이 우선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섬기기보다는 그냥 교회 다녀보면서 복이나 받지 않을까 아버지 하나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었고 교회를 수단으로 삼을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조금만 억울하면 그거를 견뎌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와 같은 범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그 뜻대로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과 내 뜻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분노와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다와 같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같이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미련하게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 뜻대로만 살아갔던 미련한 인생이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방향을 주께로 마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을 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최고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편협되고 좁아졌던 내 생각들이
그냥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 때문에 견뎌낼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결국엔 내 욕심과 내 의대로 살아갔던 미련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풍족히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와 그 자리를 채우고 예배하는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로는 주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경외하지 않았던 이 미련한 자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이 땅의 교회가 바로 나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그 길을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보며 달려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음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최고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 기쁨의 감격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또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